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여러분들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릴 수 있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많은 성도님들의 귀한 섬김으로 약 2주간의 성지 연구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인턴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분한 기회를 주신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고 많은 것들을 담고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감사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하나님께 받아 붙들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지역들을 갈멜산, 브엘세바 등을 직접 방문하여 그곳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음에 정말 큰 감사였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자리에 나온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올 한 해 붙들어온 말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 엘리야의 40주 40야 광야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 비참한 도망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의문감을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장인 18장에서 엘리야는 정말 큰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8장에서 엘리야는 18장에서는 두 가지의 큰 사건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 4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누가 어느 신이 하나님인지를 겨루는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서로가 각자의 신의 제단을 쌓아서 그 제단에 불로 응답받는 신이 진정한 하나님임을 가리는 영적 싸움을 벌이는데요. 이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응답을 받기 위해 칼과 단창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행위까지 벌이지만 아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물을 제단 가득 넘치도록 붓고 파놓은 도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 물을 정말 많이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로 응답을 받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850대 싸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이방신들의 제사장을 진멸하는, 많은 백성들 앞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고 이방신들의 제사장들을 진멸하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열왕기상 18장 41에서 46절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이나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한번 갈멜산에 올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는 겸손한 기도의 자세로 하나님께 비를 구함으로 이스라엘을 극심하게 괴롭혀왔던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끝내는 비를 내리게 합니다. 엘리야는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고 우상신의 제사장들을 진멸했으며 3년 6개월 동안 이어져 온 가뭄을 끝낸 큰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9장에서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19장에서 엘리야는 비참한 도망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에서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왕비 이세벨로부터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는 사신을 받은 엘리야는 그 길로 브엘세바를 지나 광야로까지 도망을 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하반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는 도망친 그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엘리야가 처한 상황을 저는 잘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분명 크게 들어 쓰셨습니다. 많은 백성들 앞에서 국민 영웅으로 추대될 만한 큰 승리와 성공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말이죠. 제가 이해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이 이런 비참한 도망자의 모습이면 안 됐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부패한 정치 권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를 그렇게 크게 들어 쓰셨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는 달리 엘리야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엘리야도 저와 비슷한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장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는, 나는 선조들보다 못한 것 같다고 말하는 엘리야의 음성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한없이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며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단지 먹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을 보면 천사가 엘리야에게로 찾아와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며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과연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먹을 것이었을까요? 엘리야의 절망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먹을 것이었을까요? 자신이 무능력하지 않다는,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하나님의 응답, 자신의 사역에 대한 확신이 아니었을까요? 결국 엘리야는 6절에서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는 죽여달라 말한 그 자리에서 다시 누워버립니다. 엘리야의 절망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에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실까요? 함께 7절에서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7절에서 천사는 엘리야에게 다시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떠한 응답도, 엘리야가 원하는 그 어떠한 응답도 주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다시 한번 먹고 마시고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40주 40야, 즉 40일의 광야길을 걷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겪은 이 40일의 시간은 과연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아주 짤막하게 기록된 엘리야가 걸은 이 40일의 광야길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응답이 없는 시간,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시간, 아무 변화도 없는 시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시간, 그래서 방황하는 시간. 엘리야에게 이 40일의 시간은 이러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도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시간들을 겪곤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때론 교회에서도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간들을 겪어왔고 특히 올 한 해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인턴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이 낯설었고 많은 것들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과 보호 안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고 되게 절망하며 나에 대해 내가 사역을 해도 되는 사람인가, 나는 자격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던 올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의 마음이 때로는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겐 주시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도 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감히 생각하건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삶을 살면서 이런 시간들을 한 번쯤은 또 겪지 않으셨다면 한 번쯤은 겪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과 청년분들이라면 미래를 준비하며 자신에 대한 확신 없이 무너져가는 시간들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청년분들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직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자신에 대한 무너짐을 경험하며 절망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장년분들이시라면 가정과 직장에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뭔가 점점 지워져 가는 것 같기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존감이 무너져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걸까라는 질문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말이죠. 그런 엘리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엘리야는 결국 40일의 광야길을 걸어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으로 모세가 말씀을 받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이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제가 1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사역했는데 마음을 다해 주님께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쫓기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응답하십니다. 함께 11절에서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눈에 보이고 큰 여러 현상들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현상들이 아닙니다. 그 현상 뒤에 따라붙는 한 문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가르며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진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큰 불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그것이 엘리야의 기대였고 우리의 기대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바위와 산을 쪼갰던 그 큰 바람과 같이 일하셔서 부패한 정치 권력을 무너뜨리기 바랬던 것 같습니다. 큰 불과 지진과 같이 눈에 보이게 큰 현상들로 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현상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세미한 음성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짧은 침묵의 소리입니다. 비록 본문이 명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는 침묵 속에서 임재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주의 종인 너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엘리야의 기대와는 달랐던 것이죠. 우리 또한 삶을 살면서 엘리야와 같은 기대를 갖곤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그 순간에 적절하게 응답해 주실, 답을 내려주실 하나님을 구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알맞았던 타이밍이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알맞았던 타이밍이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알맞았던 타이밍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순간에 적절하다고 생각했던 응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간이 아닐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적절하지 않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가 걸었던 40주 40야의 광야길을 걷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그 길, 끊임없이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그 길,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확신이 철저하게 무너지기도 하는 그 길,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기도 하는 그 길, 우리들은 모두 그 길을 삶에서 한 번쯤은 걷곤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응답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길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걸을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 먹이신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40일이라는 시간을 방황하는 동안 묵묵히 지켜보시며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답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19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본 엘리야가 이 같은 사실을 깨달아 힘을 내 다시 한번 사역의 자리로 뛰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기대와 달리 아직 변한 것이 없어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지 아직 주님의 타이밍이 아닐 뿐입니다. 내 기대와 다른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져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지 내 기대와 주님의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응답 없는 시간을 살고 있다고 느껴질 때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지 주님은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실 뿐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무너짐의 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거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은 그 시간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엘리야와 같이 무너짐의 길을 걷곤 할 때면 하는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주님이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고백이다 보니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공평하다고 말하고 세상 모든 것 중 가장 큰 권세라고 말하는 죽음과의 전쟁에서마저 승리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능력을 결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내 기대와는 달라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절망하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과 능력만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타이밍에, 주님의 방법대로 더욱더 온전하게 일하실 주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그 방법을 의지하며 이 시간들을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혹시 여전히 무너짐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주님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크신 능력을 부활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부활로 증명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더욱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하듯이 지금 여러분들과, 저와 지금 여러분들과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혹시 지금 자기 본인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동행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자기 확신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통성으로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울며 고백할 때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겠다고 울며 고백할 때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다 알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님의 아들을,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주님의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죽음과의 전쟁에서마저 승리하신, 부활로 그 전쟁에서마저 승리하신 우리를 위해 증명하신 그 능력만큼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만큼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과 능력만큼을 의지하며 주님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상황을, 우리들의 형편을 이겨낼 힘과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 따라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종국의 나를 승리로 이끄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앞길을